할렐루야.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앞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계속 참 심적으로 눌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기도하고 지금껏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위에 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응답이 강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마다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을 맞고 계시는 분들은 셀리더에게 말씀하셔서 또 저 교회적으로 백신을 맞은 분들 명단을 또 저희가 지금 모으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공동체 안에 또 이 백신의 상황이 어떤지 접종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잘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뭐 영국 변이, 인도 변이, 그러더니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델타 변이라는 또 그런 참 뭐 독특한 이름으로 또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이름의 바이러스라도 하나님 은혜로 다 돌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름은 제각기 다르고 또 경중이 다르지만 정답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하나님 낮추실 때 또 겸손해지고 또 좀 낮아지고 또 겸허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이고요, 열왕기 상에 있는 22장에 있는 기록의 내용은 역대하에 있는 18장 즈음에 있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같은 기록들이 조금은 다른 각도로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으로 이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갑옷솔기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갑옷솔기라고 하는 한 가지 이 단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을 같이 나누다가 이 갑옷솔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또 언제쯤이 나올까 하고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 저게 내가 묵상해야 될 거리구나 하고 귀를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되어지므로 북이스라엘이 있고 또 남유다가 있습니다. 원래는 12지파였는데 북쪽으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위쪽으로는 10지파가 올라가고 아래쪽 남유다에는 2지파가 남아서 이제 10대 2로 이렇게 분열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왕조가 진행되어지고 남쪽은 남이스라엘 안 그러고 남유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밑으로 내려와서 대표격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라,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 그림으로 그렇게 열왕기의 기록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화친을 하기도 했다가 또 어느 시대에는 서로 대적 관계에 있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그런 참 묘한 그런 관계 속에 역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요구에 합의해서 길랏 라못 전투에 오늘 참전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관계였냐면 사돈 관계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사돈 관계입니다. 이 사돈 관계의 배후 속에는 아합 왕의 계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좀 순진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니까 북쪽에서 좀 기질이 강한 이 아합 왕이, 또 게다가 그 시절에는 굉장히 그 부인이 잘못된 부인을 좀 드리는 바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참 그 시돈 땅에 아주 그냥 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에서 자란 이 여자가 시집을 오는 바람에 시집 올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우상을 전하고, 또 남편이 왕이니까 자기가 자기 마누라한테 들은 이 우상의 어떤 내용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다 이걸 공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우리 모두가 다 전 국민이 다 같이 대놓고 바알 왕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이상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남쪽 유다도 변질을 시키려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중에 결혼도 한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북쪽 왕이 이번에 우리가 아람 나라를 쳐서 그 나라를 치고 난 뒤에 전리품을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여호사밧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도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에 이 전쟁은 아랍 왕 개인의 야망과 욕심에 의하여 일으킨 불의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가진 명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을 치르는 그 국민 전체의 대의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임금, 왕, 그것도 잘못되어진 야망 때문에, 빗나간 이 잘못된 시각 때문에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을 이 왕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일으키는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될 것입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신앙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참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려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거짓되게 포장해서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유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해주실 것이며 아람 나라를 오늘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메시지였는데, 이것은 아주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고통입니다. 그 시대의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먹고 살기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공부하기가 어렵다, 코로나가 문제다, 바이러스가 어렵다, 이런 것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요 몇 구절의 얘기를 읽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하지 않는 탑리더와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빌붙어 있는 거짓된 목회자들, 거짓된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 나라를 책임지는 이런 거짓되고 야망에 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참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이 조금은 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왠지 석연치 않았고,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있다면 좀 들어보자 하고 또 다른 선지자를 요구했는데, 이 아합 왕은 저 변두리 끝에 사역하고 있었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미가야. 여러분, 저 변두리 끝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줬겠는데 400명 말고 401번째 선지자, 왕 곁에는 제법 기도 좀 한다는, 제법 목회 좀 한다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그 400명의 목사들이 있었는데 다 거짓된 목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귀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거짓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리고 있는 401번째 사역자인 미가야 선지자는 벌써 여러분 활동하는 무대를 보십시오. 왕 근처에 없습니다. 저 변두리 끝에, 대구 중심이 아니라 저 경산, 옥곡도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이미 다릅니다. 불의한 왕 곁에서 아양 떨고 아첨하면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없나고 그렇게 붙어있는 그런 이상한 사역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교활한 아합 왕은 미가야에게 미리 사주해서 앞에서 말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그를 회유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뒤늦게 세움받은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정직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뭘 봤느냐? 천상회의를 그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 하늘에서는 이미 이 타락한 아합 왕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고, 다만 그를 심판할 방법을 의논하던 중에
한 천사가 자신이 거짓의 영이 되어 아합 왕 주변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내가 거짓된 메시지를 그들에게 심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아합 왕을 전쟁터로 유인하겠다고 하는 말을 천사가 했는데, 이 말을 기도하는 중에 미가야가 듣게 됩니다. 기도 중에 미가야 선지자는 오늘 왕이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이 기필코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 전쟁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시고자 열어놓으신 심판의 전쟁이자 바로 징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합 왕이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 전쟁, 더불어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의 곁에서 이구동성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쳐대고 있는 바로 이 전쟁, 바로 그의 꿈과 그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죽임을 당해서 심판을 받게 될 징계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장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게 되지만 실은 자신의 욕심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야망이 이끄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결과는 자멸일 것입니다. 더불어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 들려주고 있는 이 거짓된 사역자들도 틀림없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인 저 같은 설교자나 저 같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성도인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야 될 말씀의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역자가 옳은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들을 때 거추장스럽고, 그것이 때로 들을 때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화끈거리게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들려져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 분위기는 목사님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데 막 시계 들여다보고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막 갸우뚱거리 쌓고 이렇게 아멘은 못할지언정 또 막 다리에 떨고 이렇게 갸우뚱 이런 거 안 됩니다. 꿈뻑꿈뻑도 하지 마시고 입으로 아멘 하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이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저희 교회는 참 제가 참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것은 김 목사가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서 제가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그건 제 마음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역을 빙자한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거짓된 사역, 그런 사역이 우리 안에는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롭게 임명받는 우리 신임 셀리더 두 분도 이런 말씀들을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회유를 거절한 채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의 실상을 그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될 이번 전쟁에 결코 저 왕을 따라서 동참하지 말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동참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곁에서 미가야가 전한 동일한 이 말씀을 아합 왕도 사실은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분명히 자신의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번 마음에 결단한 그 야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2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오늘 우리 29절부터 읽었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결국은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길랏 라못에 올라간 겁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결국은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진실을 전하는 말씀이 들려와도, 큐티를 통해서 감동이 왔고, 양육을 받으면서 음성을 들었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감동이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고집을 기어이 부립니다. 그는 결국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들을 때는 거칠지라도, 들을 때는 부담이 될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알아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얼마나 민첩하게 순발력 있게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성패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알아들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유머를 하면은 집에 가서 웃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웃고 감동을 집에서 받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미가야의 말이 그래도 마음에 쓰였던지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하기를, 전쟁을 할 때 자신보다 여호사밧을 높이는 척하면서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일반 병사의 의복을 입고 참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는 졸지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은 변장을 통해 위험을 면하고자 하는 잔꾀였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뭐가 이상하죠? 뭐 전쟁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뭐 전쟁터에 나가는데 굳이 뭐 옷을 바꿔 입고, 또 바꿔 입는데 또 이분은 또 자기 옷을 입히고, 또 자기는 일반 병사의 2등병 옷을 입고, 이렇게 전쟁, 이거 그냥 전쟁하면 되는데 전쟁하는 이 모양새가 이상하죠? 이상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 안 합니까? 이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전체가 다 이상한 말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실제로는 적군인 아람 나라도요, 오늘 이 전쟁의 단 하나의 목표를 왕이 세우는데, 아람 나라가 세우는데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처단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전쟁의 목적이다 라고 아람 나라는 전체가 다 결단을 했어요. 뭐라고? 아합 왕을 처단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죽이는 것, 이게 오늘 전쟁의 목표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31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상합니다. 대체로 고대시대 전쟁의 배경은 거의 영토를 빼앗거나 노예가 필요하거나 식량을 얻고자 하거나 부와 재산을 약탈하거나 가축을 얻으려고 하거나 보통은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의 전쟁의 목적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 아합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미 이상한 겁니다. 이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고 기묘한 전쟁입니다. 왜 이 비상식적인 전쟁이 오늘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진행이 꾸역꾸역 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기로 이미 결의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기묘하고 비상식적인데도 그냥 꾸역꾸역 전쟁이 진행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바로 아합의 심판을 향해서. 아합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꿈을 향해서 돌진하는 전쟁인 줄 알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제 좀 더 가까워진 전쟁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죽음이 가까워진 전쟁입니다. 자신의 멸망과 심판이 가까워진 전쟁입니다. 이윽고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더 이상하고 더 기묘한 일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여호사밧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자, 병거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아람 나라 적입니다. 적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이스라엘 왕의 왕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유니폼이 달라. 이걸 봤던 아람 나라 적군들은 그를 아방으로 인식하여 죽이고자 달려들었는데 순간 여호사밧은 끝이 났구나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기도가 아닙니다. 죽게 되어서 말 그대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와! 했든지 맙소사 저런 이를 어째? 이렇게 했든지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히 여호사밧 왕을 도우셨고, 기도도 아닌데 하나님이 팍 나타나서 딱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적들은 그가 아방이 아님을 알고는 그 하려고 했던 짓을 그치고 돌아섰다고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고 기묘한 겁니다. 네모차합니까? 나중에 두고 봐라. 이제 진짜 이상하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쉽게 전쟁을 요이 땅 하자마자 바로 적군들한테 한 나라 왕이 이렇게 포위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장난입니까? 왕 곁에 수많은 대신들이 애워싸고, 장관들이 애워싸고, 대장들이 애워싸고, 예?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겹겹이 애워싸서 왕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고대시대 전쟁이.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도저히 제가 표현으로 이걸 전해야 되는데 표정을 전할 수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이상한 겁니다. 왕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모사님 옆에 행정국장이라도 있어야지. 목회 행정국장이라도.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동장 만나려고 해도 동장님 만나는데도 얼마나 빡센 줄 아십니까? 차집사님, 우리 부대에 대장님 만나려면 우리 저 같은 사람 막 그냥 들어서 막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바로 막 사형 이렇게. 또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 탑 리더인데 그런 순간에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 칼도 한 번 안 빼고. 이 정말 기묘합니다. 제일 당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을 들고 찾아왔던 적입니다. 이래도 되나? 이렇게 죽여도 되나 싶은, 미안하고 이렇게 죽여도 되나 싶은, 너무 이거 하니까 이 왕이 칼 이만큼 옷을 얼마나 차려입었다고. 예? 결정적인 부분은요, 아합 왕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자 그치고 돌아섰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전쟁터입니다. 예? 아방이 아니라도, 자기들이 목적했던 사람이 아니라도 그 나라의 장수만 되어도 목을 베야지. 전쟁 중입니다. 아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네. 돌아간다. 말씀에 33절 말씀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돌이키면 됩니까? 전쟁터에서 그쳤다. 막 그치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이상한 거 말입니다. 아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의 나라 고대시대에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방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오사마 빈라덴입니까? 초상화가 있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 왕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왕을 아련할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깐닫고 함부로 얼굴을 못 봅니다. 용안을.
그런데 그것도 적나라의 적군의 그 병사들이 그것도 어떻게 남의 나라 왕의 얼굴을 합니까? 그것도 전시 중에서. 우리 전쟁할 때 그냥 합니까? 우리 위장을. 코만도 몰라요? 얼굴에 새까만 거 다 바로 막 연탄재 바로 이렇게 한다, 전쟁할 때. 그런데 막 죽이려고 했다가 막 보니까, 머리 들어보니까, 아니네.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이렇게. 아니네요. 전쟁 중에 막 모르고 막, 실례합니다 하고 막, 익숙해짐이 하고,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 하고. 이게 전쟁 중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하고, 너무 기묘하고, 너무 비상식적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해라 하면서. 마집사님 이상하죠? 이상하면 오른손. 이상해. 예. 피트어 집사님 이상하면 오른손. 피트어 집사님 못 알아들었으면 왼손. 알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요사밧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 하나의 이유고 또 충분한 이유입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늘 거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사람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라도, 비상식적이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라도 그는 오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오늘 이 전쟁에서 절대로 안 죽고 못 죽어요. 실수로 칼에 베어가지고 막 피를 쏟아도 안 죽어야 돼. 못 죽어.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안 망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들이 함부로 잡히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나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앞뒤 정황이 안 맞아. 기승전결이 없어. 이상해. 멈추면 안 되고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겠다 하시면 멈춰지고 환난이 그쳐지고 문제는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모든 계략들이 한 길로 왔다가 옆길로 갈라져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을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기승전까지 보면은 결론이 망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그냥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승전에서 분명히 주인공이 죽은 것 같은데 눈 밑에 전부주가 나타나서 또 활동을 하고, 왜 너는 나를 할렐루야 만나서 이런 거예요. 끝나야 되는데 다시 부활하고 소생하고 회복되고. 배가 나와서 안 잡혀서 그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망합니다. 좌우에게 인사하십시오. 좌우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크게 하십시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사밧, 오늘의 우리입니다. 영준아, 요사밧 누구라고? 오늘은 너다. 영준아,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아. 아멘. 잘 될 거야. 주영아, 오늘의 요사밧 누구야? 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오늘의 요사밧입니다라고 하면 축복합시다. 그러나 반면 아합 왕에게는 오늘 요사밧에게 일어난 것도 이상하고 기묘하고 희한한데, 아합 왕에게는 이것보다 더 이상하고 더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적군 중 어느 한 병사가 우연히 조준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쏘아 올린 화살이 마침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히면서 이윽고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병기,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앞에서 몰고 뒤에서 이 왕이 붙어서 이렇게 막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뭐 택시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 창문을 요만큼 열어놨대.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화살을 쐈는데 달리는 자동차 안으로 이게 화살이 들어와서 그것도 온몸에 갑옷을 다 두르고 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의 솔기, 거기에 화살이 정통으로 꽂혔어. 그래가 죽었다 이 말. 그렇게 죽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죽는 거 정말 그렇게 망하기도 힘들다고. 망할 수 없고 망해서는 안 되고 결탄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확률도 어마무시한 확률을 뚫고 그 일이 왕한테는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날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로 5절까지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someone, 영어 성경을 보면은 someone입니다. someone, 이름이 없어요. someone, 무심코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랜덤이라 있습니다. someone, 랜덤, someone이 랜덤으로, someone이 랜덤으로. 랜덤 아시죠? 딱 목표를 정한 게 아니고 대충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떡 잡힌 겁니다. 우리 결혼할 때 배우자를 랜덤으로 만납니까? 우리 정통으로 딱 던져놓고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가 그 남자한테, 이 남자한테 내가 그렇게 정통으로 랜덤 아닙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라 이 말. 내 존재가. 내 아멘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 교회 셀리더들 그냥 이렇게 하다 콩나물 잡듯이 잡다가 이렇게 머리카락 찢땡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임명받는 최유정 리더 또 양민영 리더 마찬가지. 아멘. 그래서 존귀한 기라. 이상하지 않아요? Someone, random.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맞출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왕도 맞으면 안 돼요.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했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사밧은 자신을 조준하여 찾은 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위기에서 벗어났던 반면 아방은 누군지도 모르는 한 명의 무명의 병사가 무심코 쏴 올린 화살에 갑옷 솔기가 맞는 통에 어이없는 모습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 모두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런 중에 살아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방이 그렇게 죽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 것도 이상하고 죽는 것도 이상한 게 이 중심에 하나님이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상합니다. 기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라. 기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희한하다. 우리 경상도 말로 바꾸면 얄궂다. 하나님 얄궂은 분이시래. 아멘 하시죠? 희한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뒤집어 까고 엎고 다시 만들고 재창조하시고 막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 막 길을 내푸고 홍해를 쪼개가지고 길을 내푸고 여리고성 막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더니 막 문을 쳐부고 골리앗 떡대 같은 3m짜리 거인이 초등학생이 던진 그 돌에 맞아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망 검거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이상하고 기묘하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바깥 사람들이 이상하다 기묘하다 합니다. 김 목사 네 이상하다 기묘하다 합니다. 네 이단이거나 선녀충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양극단 중에 하나, 중간은 없는 것 같다. 네 이상하다 기묘하다. 우리 요다일 다 이상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기묘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희한하다 희한하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닿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세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말씀을 들려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줘도 그 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악한 계획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들을 다 사주해서 자기 수하에 두고 자신의 권력으로 아무도 바른 말 못하게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죄를 대놓고 짓는 이런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니 없는 상황 만들어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상하고도 기묘한 일이 일어날 때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은혜로 이 이상하고 기묘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과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아합 왕의 말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미가야와 같이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이것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갑옷 솔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갑옷 솔기와 함께 등장하는 연계되어지는 이상한 단어들이, 이 갑옷 솔기를 향해서 준비된 이상한 단어들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someone, random, 한 사람이 무심코,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갑옷 솔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갑옷 솔기에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갑옷은 일반 병사의 갑옷과 다릅니다. 생명을 잃을지도 있는 전쟁터에서 왕만큼은 생명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적대로 죽지 않도록 가죽으로 만든 이 전신갑주를 만들 때 특별히 칼로 베어도 베이지 않는 가죽, 활로 쏴도 화살이 뚫리지 않는 그런 갑옷, 창으로 찔러도 그렇게 흠집만 나지 사람이 해코지 당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갑옷, 그런 갑옷들로 수놓은 전신갑주를 완전 부장한 채로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이 뭐냐 하면 그 갑옷에 솔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갑옷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이 갑옷만 입으면 천하무적인 줄 알았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내 생명 빼앗기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그들처럼 수많은 물질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화려한 스펙으로 덕지덕지 갑옷을 우리가 키워 입고 있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은 아방같이 죄인이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려한 갑옷들로 우리 자신의 보는 모습을 우리가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멋있는 명품으로 둘러쓰고 있으면 마치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샤넬을 뿌리고 향기가 바라면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줄 아십니까? 그 멋있는 옷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꾸며놓은 것들 수식어에 눈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려한 것들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 옷을 입으면 저격당합니다.
타켓이 되는 거예요. 타켓맨입니다. 여호수아와 사밧은 타켓맨이 되어서 그 죽을 수 있는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회복이 되었고, 반대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입었던 갑옷, 그러나 그 갑옷 솔기를 뚫으면서 이 아방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은 갑옷 솔기입니다. 완전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더 이상 이제는 빈틈이 없다라고 말해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늘 생기는 것이 갑옷 솔기입니다. 그래서 갑옷이 이제 우리가 기부스 하듯이 이게 통으로 짜지 않고 그건 못 움직이지요. 그래서 제 아무리 강력한 갑옷이라도 가죽과 가죽 사이를 실로 아니면은 가죽으로 아니면은 이런 어떤 뭐 다른 것들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어깨에서 왼쪽 가슴, 또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 사이 있고 다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모든 철갑으로 무장을 시켰지만 그 사이사이에 작은 틈에 솔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특별합니까? 우리들도 갑옷 솔기가 있어요. 우리들도 약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갑옷 솔기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틈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공부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아닙니다. 가정, 직장, 스펙, 학교생활 다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연결하는 그 중심 그 연결고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애쓰고 힘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애쓰고 힘쓴 모든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말씀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붙들어줘야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합 왕과 같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이용해서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심지어 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위장되고 조작된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진실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갑옷 솔기, 연약함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갑옷 솔기 건드리니까 무너집니다. 안보와 상황과 어떤 그런 국내 정세들, 경기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우리의 갑옷 솔기를 건드릴 때마다 왜 무너집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약점에 불러내십시오. 그분이 파수꾼 되어 내 약점을 지키시도록 간구하고 의지하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독사하시겠습니다.